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39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계시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무엇이냐면 계시된 그분의 뜻,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제 40문 함께 보겠습니다. 40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규율로 인간에게 맨 처음 계시한 것이 무엇인가?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제시한 순종에 대한 규율은 도덕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의무로 주셨는데 그 순종에 대해서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덕법이 무엇입니까? 41문의 질문입니다.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10계명에 나타나 있다. 바로 이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순종,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 42문 보겠습니다. 42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순종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진짜 사랑해라. 진실되게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덕법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함께 이 네 질문 답을 보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이 소요리 문답 이 39에서 42문의 주제를 통해서 이제 이 전까지 38문까지 나눴던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 요구하시는 의무라는 큰 주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질문은요, 그리스도인 삶에서 따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믿습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신입니다. 말만 하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믿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더욱 큰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완전해집니다. 이 순종은 믿음이 없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 순종할 수 없겠죠. 순종 없는 믿음은 사실 거짓이죠. 말이죠. 순종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곧 맡은 직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 의무라는 것은 직분과 같은 말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직분으로서 이 직분을 모든 인간이 사실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단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고 그러한 직분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구를 마땅히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반면 피조물인 인간은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거나 우리의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할 어떠한 사실 권리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 직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 소유리 문답의 1문에 배웠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유일한 창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유일한 창조물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쫓아가야 할 규범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은요, 가장 먼저 이 도덕법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가장 크게 큰 틀에서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다음 이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크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이 뜻, 이 도덕법, 그것은 또 십계명 이 두 가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생활 중요한 시간표가 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 계시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주셨는데 그 뜻이 가장 분명한 뜻, 첫 번째가 바로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전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그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이 두 계명이 율법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은 무엇이죠? 반드시 따라야 할 규범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율법에 대해서 잘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참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율법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무엇인지 오늘 보길 원하는데요. 이방인들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기록된 성경이나 계시된 율법인 이 십계명을 가지고 있거나 이것을 신앙으로 섬기지 않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불신자들이죠. 하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들이 율법에 함의된 것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 선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볼 때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불신자들의 율법은 그들의 자신이다라고 이 로마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자신들의 내면에 이 도덕 의식이 그들을 율법의 요구에 직면토록 하긴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들에 있는 이 불신자들의 양심이 그들을 고발하고 변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이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이 로마서 2장 말씀에 따라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모든 인간들은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이것은요, 형식은 다르지만 사실 본질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 이 동일한 이 하나님의 뜻이 사실 아담에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양심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이 양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물려받아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애초에 모든 사람이 이 도덕법, 이 마음에 이미 도덕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잖아요. 양심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도덕법, 십계명을 우리에게 계시하였을까요? 왜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요, 우리 내면에 감지되는 이 하나님의 법인, 이 양심,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며 살아간다. 억누르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죠. 사람들은요, 죄인인 우리들은요, 우리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의 본성이에요. 죄인인 인간은요, 심지어 악을 사랑하기 위해 어둠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그러한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성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을요, 모든 인간은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요. 모든 사람은 그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할 때 증언하는 그 양심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도 빛 대신 하나님을 완전히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핑계할 수 있으나, 거부할 수 있으나 그 마음에, 그 양심에는 빛 대신 하나님을 완전히 핑계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인간의 이러한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 도덕법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도덕법이요, 인간의 이 마음과 양심에서 활동을 해요. 인간은 이것을 다시 매장시키려고 하죠. 잊어버리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악과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죄인된 우리가 악과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감추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연약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명하게 계시하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 이 도덕법, 이 십계명을 다시 계시해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지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개역 개정판에는 초등선생이라고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을 찾게 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 죄성은요, 이 빛을 거부해요.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가까이 할수록 사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거부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또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죄인됨을 발견할 때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율법이 지닌 권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이 구약 시대의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모든 시대 오늘날까지 이르러 통틀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이 1문부터 38문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계속 말씀 나눴죠.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하반절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왜 이런 배치를 해두었을까요?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교육서가 율법을 만약 먼저 앞에 배치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 유일한 길, 진리, 생명, 그건 단 한 가지예요. 두 번째, 왜 이런 배치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도 우리가 이 율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이 율법이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는 어떤 시대죠? 이 로마 가톨릭이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죠.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던 시대예요. 암흑 시기예요. 그 시대에 믿음의 이 신앙의 위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시대 이후로부터 이런 이 신앙의 훈련들이 시작되었는데 반드시 그 시대 이후의 신앙 교육서들은 반드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육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에 대한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그 타락한 시대를 보면은 항상 율법이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죄인된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그리스도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 율법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그 구원을 얻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율법을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율법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계명의 가장 큰 틀에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도덕법이에요. 그 도덕법이 무엇이냐? 이 도덕법에는 이제 신앙 용어가 어색할 뿐이죠. 그게 무엇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나는 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죠? 소요리 문답 1문답.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다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불순종의 열심으로 살아가죠. 이 불순종의 열심으로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은요, 순종의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내 주위에 내 가족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한다.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합니까? 사랑해, 사랑해. 그 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행동이라는 표시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월과 수많은 사건과 환경들과 말과 행동들이 오가면서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처음 눈 맞았다고 사랑해. 그 사랑과 10년, 20년, 30년 인생을 마감하면서 노부부가 하는 사랑과 같을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를걸요. 달라요.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그 힘든 것을 왜 하냐? 그래서